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가서 하늘에 든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이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8장을 나누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물에 젖은 단과 재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의 전투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통쾌하게 이기는 승리로 끝이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돌아올 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아합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안에서 참된 선지자로 존경받는 것이 엘리야가 받아야 하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전투의 결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합이 이세벨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즉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과 바알의 모든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야기를 이제 이세벨에게 아합이 다 하게 되죠.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는 저주와 협박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그 마음이 이미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파악한 이세벨은 아합과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오늘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의 말미를 둠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쨌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엘리야도 자신을 협박하는 이세벨에게 큰 소리 쳐도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엘리야가 상승이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고 이세벨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에게 얼마든지 강하게 나가도 엘리야에게는 승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세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쭉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그의 담대한 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능력의 선지자라면은 이세벨의 어떤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이세벨과 맞서는 것이 선지자 엘리야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이 협박을 하자마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서 낙심한 상태로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정말 이세벨의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까요? 그럼 도망을 쳤으면 어떻게든 살아야지 왜 낭망하고 낙심하여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3절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떠한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엘리야가 본 형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한 백성들의 반응을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개인적인 감정은 지금 당장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죽여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백성들의 분위기가 엘리야에게 향하여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의 실세는 이세벨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엘리야를 죽일 힘과 권세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왜 내일 이맘때라고 했을까? 혹시 엘리야에게 너 도망가라, 혹시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일까? 그렇게 착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세벨이 하루의 여유를 둔 것은 엘리야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은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힘이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것은 나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면 충분했단 말입니다. 만약 갈멜산 전투가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였다면 백성들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군중들의 분위기는 뜨거워져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신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진짜 그들에게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다면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반발하여 탄핵을 하든지 모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는 말미는 뜨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식게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었어요. 괜히 내가 엘리야를 추종한다고 나섰다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니야? 뜨거웠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엘리야를 편들었다가 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엘리야를 편들었다가 내 가족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로 인하여 혹시라도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를 위험을 충분히 생각하게 했을 것이고, 결국 그 하루라는 시간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간악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추론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오늘 10절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준비하여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길을 떠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 40야를 걸쳐서 이르게 되죠. 그리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 그 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두 번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이 두 번 물어보셨거든요.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10절에 저렇게 얘기하셨고 답을 했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똑같이 물어보시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만 돌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배신한 것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즉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낭만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죽을 정도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와 단을 태웠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엘리야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엘리야의 편에 서서 지금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는데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된 지금은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것이라고 엘리야는 그 순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 편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한 대로 될 거야. 그렇게 엘리야는 충만하게 서 있었는데, 가게 되었는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줄 알았어요. 갈멜산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엘리야의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사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마지막 잡고 있었던 그 끈마저 탁 하고 놓아버린 거예요. 사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탄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예측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도 해요. 결국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탄식은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이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실망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면 참 소망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로 딱 생겨보면 여러분, 우리는 낭만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거기서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뭘 전했나?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의 복음 전했나?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온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나?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조상들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 자기보다 뛰어난 모세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무엘도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따지고 있는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의 섭섭하고 서운하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 하나님, 모세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사무엘도 못한 일을 제가 무슨 수를 한단 말입니까? 갈멜산에서의 기적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게 되자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더 이상 일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는 자포자기에 빠진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 대하여. 근데 엘리야가 기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에 기대를 했어요? 사람에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신에게 가져올 결과, 나의 열심이 나에게 가져올 결과를 나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의 일이 생겨나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합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엘리야의 오해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기적과 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이 믿음이고 표적이 믿음이고 체험이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표적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체험에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낙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낙심하고 낭망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란 말입니다. 즉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낙심을 안 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6절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으면 먹고 마시고 또 잡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이 들면 계속 잠이 올 때 있잖아요. 먹고 자고. 근데 그 음식과 물을 하나님의 천사가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면은 또다시 어루만져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까지 가시게 하는 것일까?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을 엘리야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앉아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이 죽는 것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연들을 재료로 해서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결국 당신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위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산에 갈 만큼의 힘만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예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물과 떡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산에 갈 만한 힘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낙심을 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산을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지진 후에 불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크고 강한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시 이처럼 위대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큰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어. 너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엘리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을 돌릴 줄 알았지?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어.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에도 큰 지진에도 큰 불에도 임재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어디선가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는 거. 세미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나눴어요. 그러면 세미한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수사님 괜찮아요? 네. 네. 내 안에서. 세미한 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불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바람도 아니고 큰 불도 아니고 큰 지진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낭망했을 때도, 엘리야가 기뻐했을 때도,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도, 엘리야가 행복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 항상 같이 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마저 악청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저주하는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셨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내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벅차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늘 나의 안타까움에 반응을 하셨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늘 내 앞에 계셨던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앞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럼 뒤에 계시나? 뒤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가 하나님이 지금인데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낭망했단 말입니다. 낙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아니 평상시 때는 그렇게도 잘 나타나시고 그렇게도 잘 응답하시고 그렇게도 임재 가운데 날 느끼게 해주신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이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욥과 함께 계셨고 엘리야와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큰 낙심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엘리야의 낙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내가 알아. 네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알아.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또 지진 후의 불,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광풍이라는 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고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는 것, 주구 같은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희미하지만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세미한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라지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안 보이시고 사라지셨을 때는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같이 하시는, 그게 세미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나만 들을 수 있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잖아요. 엘리야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나만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시고 코가 되어주시고 입이 되어주시고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완벽한 내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알아. 엘리야야,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낙심을 안다. 내가 네가 가야 할 길을 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전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먼저 그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듣지 못하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박살내고 불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제 14절 1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으나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보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은 남은 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특별해 보이고 나만 대단해 보이고 그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일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7,000명. 그 7,000명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남기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아니고요, 표적도 아니고요, 그분의 세미한 음성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심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